네,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한국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파트입니다. 오늘 이 노래 제목 들으시는 성도님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두 가지 모션으로 이 노래를 기억하실 듯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달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이 리듬과 가사 기억하시죠?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으쌰라 으쌰. 네.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는 으쌰라 으쌰 아파트 아파트. 네, 똑같은 제목의 노래인데 각각 다른 노래로 기억하고 다르게 부릅니다. 첫 번째 아파트 노래, 우리나라 윤수일 씨가 1982년도에 부른 아파트 노래인데 국민가요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요즘 10대, 20대는 이 노래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노래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노래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여가수와 또 세계적 가수인 남가수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불러서 화제가 되었죠. 이 노래 50세대 이상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 아파트 얘기를 하는가? 세대 차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대 차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연령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 간에 존재하는 가치관, 태도, 생활 방식, 선호도 차이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나이나 사회적 경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이것들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세대 차이,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다른 것뿐일 텐데 이 차이를 서로 틀렸다고 여기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면서 관계 또한 멀어지고 끝내 단절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대 차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이 세대 차이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내리고 있죠. 통용되는 세대 구분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자기가 어디 세대에 속해 있는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 1, 2차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X세대, M세대, 때로 또는 Y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Z세대, 그리고 이제는 2010년생 이후 또 다른 이 세대의 구분을 짓는 알파 세대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세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세대 차이들로 인하여서 10대, 20대, 20대, 30대, 30대, 40대, 50세대, 60세대, 70세대, 80세대 이렇게 다양한 세대 차이를 나누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서는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MZ세대 또는 알파 세대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몰라 MZ 대처법, 알파 세대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올라오고 있죠. 직장에서 호칭도 바꾸고 편제도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 오늘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그 소리들은 3000년경으로 더 올라갑니다.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서령 문자로 새겨진 진흙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낙서들. 그리스 시대 고전 일리아스에도 이런 비슷한 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대의 장수들, 기성세대 장수들은 혼자서 가뿐히 돌을 들어 올렸는데 요즘 젊은 장수들은 2명에서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이런 표현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향해 내뱉는 볼멘 소리들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면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많이들 당하고 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잘못 지적질했다가 꼰대 소리 듣고 또 내 자랑 조금, 옛날 얘기 조금 했다가 라떼 소리를 듣는 요즘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대 차이, 사회에서만 존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주 경험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년부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20년 차이 나는 대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까요? 그 지체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것들 신입생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네, 저랑 20년 차이가 나는데 자기랑 2-3살 차이 나는 그 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많이 공감이 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랑 나랑 차이는 어떻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하여서 세대 차이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성경적인 바른 교훈을 함께 새기기 원합니다. 이것은 옛 시절 그때 그 이야기,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과제입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지 않은 채 오해와 갈등 속에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로 키우지 않고 행복해야 할 관계들을 열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와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모든 세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 세대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함께 성장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지침은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 이 디도가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위치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방식을 따라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세대별 또 그런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몇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까? 남녀를 구분짓고 세대와 역할에 따라 6부류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들을 오늘 읽으셨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지침, 초대교회 당시의 각 세대와 성별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걸맞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기독교적인 방식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지침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대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바울은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절제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보여주는 경건한 삶, 젊은 세대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선배 여성들에게 바울은 디도를 향해 또 선배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권면하고 있지요. 신실한 행동으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연결과 복음의 전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선배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간증들을 후배 여성들에게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살았는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전수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젊은 남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선한 행위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복음의 열정에 맞게, 복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젊은 세대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열정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선배 그룹에서 지혜로서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의 에너지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들의 조언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필요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지만 디도서 2장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입니까?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존중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각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함께 붙들어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이 일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어색하더라도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먹함이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스메이커 과목을 시시때때로 과목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제 심령에 새긴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관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리막길이다. 관계가 어떻다고요? 관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내리막길이다. 중력의 법칙을 따라 내리막길에서 공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 있는 자동차가 중립 상태로 내리막길을 놔두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끝까지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어찌나 감동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되었든지 부목사님들과의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리막길에서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얼굴 보기 싫더라도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관계를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어떤 길이라고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떨어지십니까? 자기의 삶,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자세히 면밀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이 능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한 이 모든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지침들,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세대, 나랑 코드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한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품고 섬기셨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다가올 부흥을 우리가 꿈꾸면서도 사람을 가리고 제하고 벽치고 또 우리가 담쌓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세대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디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각 세대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워야만 합니다. 각 세대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교회는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고 다가서며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변화된 시대 속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역할들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복음적인 활동들은 뒤처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통적인 가족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 사회 속에서 관계의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대안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서 변화되는 시대상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품고 실제적인 사역을 해 나가야 할 사역들이 있지요. 30, 40대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절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과 세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조직, 형태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응답하며 변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역할들을 복음 안에서 재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세대 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핵개인화된 시대, 나뉘어지고 구분지으려 하고 내 것, 내 조직만 챙기려는 이런 수많은 바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각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필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일,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이 일,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예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된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의 삶,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육신 정신을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우리가 폄하하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세대를 뛰어넘고 다가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를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창의성, 복음의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식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선배 세대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륜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를 놀라운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지요. 2년에 한 번씩 모든 공동체가 힘과 에너지를 들여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한데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한 공동체성을 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전 교회, 전 부서, 전 세대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년 목장, 1, 2목장과 푸른갈렙 목장은 돌아오는 목장 예배를 연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세우신 한 교회, 한 공동체로서 세대 간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 안에 세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데 왜입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영유아부 한 교사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어린 4살, 3살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오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저랑 다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시선을 맞추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며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미소와 아름다운 얼굴로 그 아이들의 웃음 짓습니다. 어떤 눈높이에서요? 아이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일상적인 인사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요. 또 얼마 전에는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았는데 청소년부의 권사님들께서 5060 세대 권사님들께서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하신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성육신이다. 동작 하나하나를 익히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그치만 그 청소년들과 소통하시고자 온몸 다해 온몸으로 율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댄싱이었습니다. 워십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이것이 성육신이다.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같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의 열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기성세대는 그들의 지혜로 이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며 우리의 교회됨, 하나됨, 연합됨을 꿈꾸시며 함께 기도 제목 삼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